오늘 이 시간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남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작년 12월 30일이죠.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국명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온 차에 뵙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새벽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 또 내일 아침 이틀 동안 여러분하고 교제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이고 또 많은 선한 영향력과 사역들을 감당해오는 믿음의 좋은 소문들을 또 미국에서까지 많이 듣게 되었는데 또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두렵고 또 떨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병락 목사는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영혼 구원이고 세계 선교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고 이러한 저에게는 신비한 어떤 힘을 주는 게 grace,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21년 전입니다. IMF가 한참이 시작되던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다 마치지도 못했죠. 공부를 하던 중에 세미안교회라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첫자를 따서 세미안교회를 설립해서 시작하고 16년 반 목회하는 중에 한국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부름이 있어서 한 10개월 정도 못 간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지 못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 아침에 또 나누고 싶은 주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심령에 뜨거운 은혜가 새벽 이슬처럼 담비처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회복이라는 책에서 은혜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justice, mercy, grace, 정의가 무엇이냐, 자비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100km 달려야 되는 존에서 120km를 달리게 됩니다. 그럼 뒤에 경찰이 따라와서 이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뭐 운전면허증 내보라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당신 100마일 존인데 120마일로 달린 거 아니야.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20마일 오버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줍니다. 이거 파인이라고 그러죠. 벌금을 줍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벌금을 주는 것을 저스티스라고 그럽니다.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똑같은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고 당신 20마일 오버했던 걸 아냐. 그러고 난 뒤에 안다고 그러면 다시 뭘 이렇게 끄적끄적 써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경고장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mercy, 자비. 그런데 은혜는 뭐냐. 똑같이 창문을 내리라 그러고 당신 20마일 오버한 거 아냐. 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혹시 배고프지 않냐 하고 도너스 한 박스를 주는 거. 이게 grace,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공의로만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죄 중에 죽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자비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 한 번쯤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주님이 무서운 눈으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더 걸리면은 이제는 용서 없어. 이렇게 사는 것도 불안할 텐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너스 한 박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무한한 언리미티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적지 않은 은혜 받았을 텐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또 기억하고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나도 은혜를 받았지요가 아니라 은혜 안에 in grace, 지금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또 한 번 은혜로 젖어들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4, 5년 전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저 소록도 방문할 일이 있었고요. 목포 쪽에 애양원이 있어서 거기 방문할 길이 있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몇 분에서 기회가 있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애양원을 방문하고 난 뒤에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감자탕 집을 갔었습니다. 감자탕 집에 가니까 어느 식당이나 비슷하겠지만 거기에 벽보에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식당의 벽보에 있는 광고는 무슨 광고죠? 소주 광고죠. 소주 광고. 좋은 이름은 기독교적 용어는 소주 광고 회사가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처음처럼 이런 거, 우리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거기 보혜 소주더라고요. 근데 탑 모델들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한국에 오다 보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가인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인데 소주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소주병이 옆에 있고 이제 광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코에 점이 하나 있고 위로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체가 그 옆에 써져 있는 문구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소주 광고인데 그 옆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냐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소주 광고 회사가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이 소주를 팔아준 사람들의 고객들에 대한 감사로 그걸 써놓은 것 같고 근데 그 여배우의 표정을 보니까 그 소주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주 한 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주 한 잔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일 닥쳐올 일이 뭔지 모르는데 잠은 오지 않는 불면의 밤에 마셨던 소주 한 잔이 내 하룻밤의 잠을 책임져 주었고 모두가 날 떠나갈 때에 떠나가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었던 소주 한 잔이 얼마나 고마웠고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때에 마셨던 소주 한 잔이 또 나의 기억을 잠시 멈추게 해서 이겨내게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신다고 아침에 또 시작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주 한 잔도 고마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 와서 그걸 이제 나중에 설교 때 한번 써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생각이 다른 곳에 맞닿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룻밤 기억을 잊게 해준 소주 한 잔을 가지고도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생각하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별을 넘고 산을 넘어 인하전국까지 와서 아무도 숲속에 나 있는 묻혀있는 돌멩이와 같이 투명인간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루 저녁 내가 불 꺼진 방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외마디 탄성으로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그 은혜를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에 잠겨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렇게 은혜를 갚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은혜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미국에는 과일이 한국만큼 맛있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한두 가지는 있지만 어느 날 작년인가요? 저희 아내와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나왔다가 겨울입니다.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작년 겨울은요.
근데 그때 천혜향인가 한라봉인가를 누가 주워가지고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과일은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것은 과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 집회를 하는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철 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제철 과일입니다. 자기 철에 맺혀지는 과일, 그때 먹는 과일이 계절을 벗어나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죠. 은혜도 봄의 은혜가 있고 여름의 은혜가 있고 가을의 은혜가 있고 추운 겨울을 지나갈 때 겨울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어려울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쁜 일을 당할 때는 기쁠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참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 때는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grace in time,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우물쭈물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집 나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도 집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을 팍 차고 엄마 밥 줘 하고 들어오는 그 보무도 당당한 패기 넘치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니까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은혜의 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가 있거들랑 그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늘에 쌓여진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여진 은혜. 시편 31편 19절인데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제가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를 보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하지 않습니까? 인색한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하늘에. 와, 하늘에 은혜가 쌓여져 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이 가난해가지고 뭐가 쌓여 있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어머니가 밀떡을 만들어도 저는 그 소쿠리에 밀떡을 넣어놓고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항상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밀떡을 하나 주면 엄마 더 있나?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더 있다 걱정 마라. 그러면은 안심하고 먹고, 또 하나 주시면 엄마 아직 더 있나? 더 있다. 그러면은 먹고. 이 쌓여진 것을 별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쌓여져 있다는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떡이 아니라 은혜랍니다. 은혜가 쌓여져 있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구나. 쌓아두신 은혜. 근데 왜 쌓아두셨지? 그러고 보니까 그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풀어 두신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있대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주께 피해서 오는 사람, 급한 일을 만난 사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 주님 아니고는 해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우리도 병원을 가도 정기검진 할 때가 있고 예약을 해놓고 정기검진 가는 때가 있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정기검진하고 예약해서 가는 사람 없지요. 바로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멀전시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누가 병력을 다 알아보고 돈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안 하죠. 급한 환자는 그대로 그냥 피를 가져와 가지고 혈액형 재고난 뒤에 수혈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대서 살려내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너무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때 쓰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쌓아두신 은혜랍니다.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쌓아두신 은혜는요,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당신 건강관리 최근에 어떻게 했냐? 요즘 뭐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 없듯이 급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에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의 급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너 헌금 내역 가져와봐. 너 교회 무슨 직분이야? 몇 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어?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한 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용기가 안 나.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섬긴 적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주님. 근데 어떡합니까? 너무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급한 일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고개 들고 나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주시냐고 따질 공로도 없어요. 근데 주님밖에 없어서 보좌 앞에 나왔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시려고 예비해 두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용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던 중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2부, 1, 2, 3부가 있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성도들이 체육관 쪽으로 쭉 갑니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눈물을 멈추지 않고 막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얘기 좀 나누자고 하고 나머지 인사를 마치고 보니까 머리도 아주 그냥 길게 늘어뜨리고 한 20대 초반 21살 정도, 나중에 알아봤더니 21살입니다. 그 자매가 키도 크고 그런데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목양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얘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한 10분, 20분은 한 10분 이상은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울게 놔뒀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울음을 멈추고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덜컥 임신을 했답니다. 임신을. 결혼을 서로 약속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애를 키우려면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않겠냐. 재력이 있었던 남자친구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미국을 건너온 겁니다. 미국 가서 애 놓고 결혼하자. 이렇게 미국을 와서 달라스를 정착지로 삼고 월세를 내는, 미국은 다 월세 내는 아파트죠.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하고 애 용품도 사고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남자친구는 내가 한국 가서 나머지 재산 다 정리해서 바로 들어오겠다. 그러고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이 여자분은 이제 행복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 남편이죠. 저 앞에 있는데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배가 만삭입니다. 애기 언제 나와요? 하니 그때 12월 첫 주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나온답니다. 크리스마스 걸,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여자아이랍니다. 3주밖에 이제 듀데이트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제 앞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는 한국을 나가서 재산을 정리하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전화냐 그러니까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이름은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누구 아냐고 그러길래 잘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와이프다, 그 사람 아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여기 사귀다가 덜컥 애가 들어서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버려두고 와버린 겁니다. 미국으로 오기는 아무 계획이 없지요. 버리고 간 겁니다. 21살짜리 여자 3주 후에 애가 태어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고 다음 달에 아파트비를 내야 될 돈이 하나도 없는 그 여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 애를 어떡합니까? 영어 한마디를 하나요? 돈은 한 푼 있고요. 신부는요 불법인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운전을 해서 그래파인 호수라고 하는 데를 그냥 밀고 들어가려고 호수로 운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세미양 교회가 이게 한글이 보이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파킹장에 차들이 많으니까 무슨 생각인지 예수도 안 믿는 자매가 예전에 다녀봤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차를 파킹해 놓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세미양교회도 본당이 2,500석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저 뒤에 그 기둥이 몇 개 있는데 기둥 뒤에 앉아 있었던 거죠. 제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제 얼굴이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그때 제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계속 20번 이상 혹시 이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면 주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고 20번 이상 죽지 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설교 중간부터 이 자매가 귀에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안 죽을래요, 나 안 죽을래요 하고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목사님 저 안 죽기로 했어요, 저 살게요. 저도 눈물이 나고 아내도 눈물이 나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매 잘 생각했다. 왜 죽어? 왜 죽어? 죽을 힘 있으면 살아야지. 주님이 반드시 자매와 태어날 아기를 그 남자보다 훨씬 사랑해 주는 남편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용기로 아기를 놓고 어머니, 한국에 있는 어머니까지 미국으로 와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 죽으면 죽었을 텐데 살면 살 길이 다 열리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공로 없으나 그 자매가 한 가지 일, 너무 급해서 비가 내리는데 날아갈 수 없는 날개가 다 젖어버린 새 한 마리가 처마 밑으로 날아오듯이 급하게 주님 앞으로 날아드니까 주님이 공로도 뭐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그럴 때 쓰려고 쌓아두신 은혜, 죽게 피하여 오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를 주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짜내어 가지고 인색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못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은혜 좀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도 주고 싶다마는 요새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어쩌면 좋노, 하늘나라 불경기대, 이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담대히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건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받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받지, 구원의 은혜도 다가온 은혜인데 그 다음 살아가는데도 뭐 필요하시면 은혜 주시겠지 하고 여기 가만 그 자리에 있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유학을 제가 1997년도에 98년도에 갔었습니다. 참 결혼하고 3주 만에 떠난 건데요, 뭐 제대로 돈이 없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유학 자금으로 이제 결혼에 아무 돈도 안 쓰고 저와 저희 아내가 모아가지고 그때 800원 정도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한 2만 5천 불을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제가 바꾸려고 할 때는 1,700원, 1,800원이 돼버려가지고 2천만 원이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제가 가서 유학을 갔는데 첫 번째 부부 기숙사 6개월치 내고, 그리고 난 뒤에 학비를 내고 나니까 돈이 바닥이 납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풀타임 학생, 풀타임 잡, 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온 저보다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꿈에도 그리는 유학생의 로망,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저분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을까? 유학생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앉을 기회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고도 유학생활 하실 수 있나 봐요? 하니까 그분이 뒷머리를 긁적긁적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벌어지는 그 간격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저희 부친은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유학생활하는 저분이 너무 막 한 것도 없는데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 전사님이 저 캠퍼스를 걸어가면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제 머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몇 개월이 지났나요? 한 3개월, 좋게 3개월 이상은 지나가지고 또 같이 앉을 기회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전사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분이 더 놀랍니다. 왜요?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그때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니까 잊어버린 기억을 더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그러고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네. 그러고는 걸어서 이제 기숙사로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왜 똑같은 아버지인데 저 사람은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믿지? Who is your God?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꼭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와도 제가 뭐 안 해주시면 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 뭐 바쁘시면 뭐 옆집 아저씨 찾아간 듯이 문을 팍 차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 급하신 분들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뭐 술을 마십니까? 나쁜 일을 합니까? 주의 일 하는데 왜 가시를 넣어놨습니까? 빼주시면 더 잘할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가시를 안 빼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 하였다고 그랬는데 3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네 가시 하나 못 빼주겠냐? 내가 정한 때에 빼줄게. 근데 바울아,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뭔데요? 너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가시만 생각하다가 입만 열면 가시 하다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그때부터 한마디도 입에서 안 나오더라? 내 은혜는 그 가시 하나가 블랙홀이냐? 그 가시 하나가 왜 너 은혜를 다 집어삼켜버리냐? 너 언제부터인가 입만 열면 가시 때문에 뭐 하면 가시 때문에 못해요. 뭐 하면 가시 빼줘봐요 안 하나? 바울아,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지 않니? Count your blessings. 네가 받은 은혜를 좀 세어보지 않겠니? 목회를 좀 시작하고요. 시작을 했는데 저희 딸이 이제 2살 되고요. 아들은 아직 임신을 안 했을 때입니다. 목회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1년 지나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죠.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 그 아들이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활기찬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액티브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뭐 어디 놓으면은 기계처럼 어디 다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려면은 좀 이렇게 캄다운한 애들을 주셔야 되는. 첫째 딸은 책만 읽고 얼마나 목회에 최적화된 딸인데 이 아들은 완전히 안 최적화된 아들이라 가지고 신방을 가도요. 저는 뭐 또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은 제가 쓰지 말, 아버지 학교 강사로 쓰면 안 되는데 경상도 남자들 안 무뚝뚝합니다. 절대로. 여기 경상도 남자들 그 와이프들한테 나는 경상도 남자하고 윽박 지르지 마세요. 예. 하여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적 가오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유모차도 안 몰아주고 말이죠. 다 목회 그냥 그 한 마리 학처럼 소나무 위에 탁 내려앉은 학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제 가오를 안 세워주는 겁니다. 신방을 가도요.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가도 뭐 애들 집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미국에는 애들 두고 가다가는 경찰이 애 데리고 가버리는데
오늘 시편 23편만 영광아 그거 만지지 마. 이리 와. 시편 20 빨리 이리 와. 만지지 마. 여기 앉아. 오늘 이 말 앉아. 이러다 보면요, 이건 애를 말리러 갔는지 설교를 하러 갔는지 가오는 가오대로 다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를 어느 정점에 섰을 때 애를 주시든지, 아니면 목회 한참 전에 애를 주셔서 다 키워놓으시든지, 어쩜 이렇게 맞춘 듯이 목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활기찬 애를 주셨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다가 어느 성도의 가정에 친척 집에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뭐 상을 당해가지고 갔는데요, 텍사스 달라스는 집들이 엄청나게 큰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큰 집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딱 들어갔더니만 주인이 나왔는데 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끼고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아닙니다 이러고 데리고 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아닙니다 그래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거실이 있어요. 거기 앉으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와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또 따로 방이 있고 뭐 거실 있고 그렇죠. 그러나 1층, 2층 사이에 또 큰 미디어룸이라고 영화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집들을. 애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애들은 큰 텔레비 앞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몰랐죠. 갑자기 주인이 뭘 알았다는 듯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저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연기가 자욱한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그 주인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게임 중에 그 새가 이렇게 폭 날아오르면은 총으로 폭폭 쏘는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연결해 놓고 장총식으로. 그 게임을 애들 둘이가 영광이와 똑같은 또래 동준이가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애가 없는 다 커놓은 애를 다 키운 집이라서 부자다 보니까 사냥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생긴 진짜 총을 옆에 놓고 장전을 해놓은 겁니다. 애가 없는 집이라서 설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준이 녀석이 그게 장난감 총인 줄 알고 들고 저 영광이를 대놓고 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감 총인 줄 안 영광이는 shoot m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가 그냥 땡겨버린 겁니다. 20발 산탄으로 나가는 총알이, 이거 20발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팍 쐈는데 다행히도 이 5살짜리 4살짜리가 손에 힘이 없으니까 휘청하는 바람에 총구가 옆으로 휘어져 가지고 마지막 총알이 영광이 귀 옆으로 핑 하고 지나간 겁니다. 벽을 다 뚫고 계단 넘어 그 벽을 또 다 뚫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고급 가구에 다 갖다 박혀 있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뭐 죽었죠. 벌벌벌 총을 든 동준이도 벌벌벌 떨고 있고, 총을 맞을 뻔한 영광이도 소리에 놀라서 벌벌 떨면서 아빠 핑 소리 났어 이러더라고요. 또 목사는 가오를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일단 놔두고 동준이를 끌어안고, 동준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진정시켜주고 애 손을 잡고 저희 딸하고 같이 나왔죠.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는 영광이를 콱 끌어안았습니다. 한마디 나오던데요. 영광아, 아빠는 아무 욕심 없다. 그 순간 지금까지 왜 이렇게 활발한 애일까 뭘까 했던 그 저의 불만 아닌 불만은 다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잊고 살아갔던 것.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아픔을 가진 분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지난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시지만 3년 전에 그렇게 목놓아 기도하던 제목들 대부분 지금 응답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은 안 될 것만 같았던 일, 주님이 어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 돌아보면 오늘 밤이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카운트를 해봐도 부족할 그러한 이미 받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급할 때 쓰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더 많은 분들은 이미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고 있는 은혜. 한 번만 찾아봅니다. 102편, 시편 102편 13절.
시편 102편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 보다가도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은혜를 베푸셔요? 정해놓은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3년 때 오는 은혜, 5년 때 오는 은혜, 7년 때 오는 은혜, 10년 때 오는 은혜. Grace on the way. 오고 있는 은혜. 버티고 견디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져가셔야 돼요. 은혜가 오고 있다. 은혜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응답의 은혜가 지금 오고 있다.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급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급할 때 쓰려고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은혜, 오늘 아침 강사 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도저히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분들, 다시 한번 시편 102편 말씀 가지고 은혜는 오고 있다. 나를 향해 정해놓은 그 은혜가 오고 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 번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버텨야 하고 때로는 견뎌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또 한 번 더 힘을 내어 견디고 버티려고 합니다. 주여, 견딜 힘, 이길 힘을 주시고 오늘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기다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새벽 식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